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게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부활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더욱 가슴 속에 체험하려면 우리에게도 오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도 오는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의 그리스도인이고 또 위로의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화를 나누었던 그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라첼마의 동화 속에 등장하는 이 꼬마 참새와 어느 노숙자 아저씨의 위로의 나눔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노숙자 아저씨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소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외를 당하면서 갖게 된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숙자 아저씨는 주변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벌어진 꼬마 참새를 발견하고 그 꼬마 참새를 위로합니다. 우리가 부러져서 배가 고픕니다. 또 우리가 부러졌다고 소외를 당하는 이 꼬마 참새의 아픔을 보면서 사랑의 손길을 주며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는 꼬마 참새와 이 노숙자 아저씨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들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이웃을 위로할 때 우리도 내일을 꿈꿀 수 있으면 다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부터 베드로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편지는 고향을 떠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된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보내는 편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고향에 머물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에 머물르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야만 하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역사학자들은 AD 64년경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화재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술에 취해서 흥을 돋으려고 불장난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불장난을 시작한 것이 엄청난 화제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 전역에 전해지면서 로마의 시민들의 마음에 불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네로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가 무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네로는 이 시민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희생양을 시작합니다. 그 희생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것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박해 속에서, 그 박해로 인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편지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강조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려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공동체가 되고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1세기 때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다른 시대입니다. 다른 시대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희망을 이어받는 일들은 여전히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희망을 이어받는 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전 세계적인 이슬람 테러범들의 테러에 의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누가 핵무기를 소유하고 누가 핵무기를 소유하면 안 돼요. 이 핵무기 소유로 인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개혁이다 보수다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 향한 세상의 조롱과 박해가 여전합니다. 시리아의 전쟁은 소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동이나 소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단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희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매일매일의 순간들입니다. 희망이 필요한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세상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먼저 오늘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은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은 인생의 최대의 절망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후반부의 증거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오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절망을 안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축하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즐거워하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첫사람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새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는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 소망을 산 소망입니다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쉬 사라지는 거짓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은 그날 실망하게 되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생겨지는 이 소망은 실망하게 하고 쉬이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매일매일 죽을 것만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죽을 것만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행복의 근거는 세상에 주는 희망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성취해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의 길이 모두 확실하고 성공적이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것입니다. 또 시사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주변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칠 때마다 어딘가 내가 걸터 앉아 있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걸터 앉아 있는 곳이 나를 편안하게 갖춰주는 바위와 같은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늘 떠받쳐주는 이 바위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목공소에서 일을 하는 가난한 청년 목수였습니다. 이 모트는 평생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될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하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환경과 처지에 살게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인생의 의욕이 생깁니다. 소망이 넘쳐납니다. 자신의 삶의 조건이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이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이 일과 삶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토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몸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 세상에서 믿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찬송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건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제 흔들릴 수 없는 이 소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4절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주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4절을 묵상해 보시고 결코 썩거나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복, 이것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내가 안다면 어찌 내가 흔들리겠습니까? 어찌 내가 넘어지고 절망하겠습니까? 썩거나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이 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복을 간직하여 여러분의 소망 있는 삶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오늘날 여전히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민합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시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할 것입니다. 초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왜 미리 막아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미리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미리 막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시험을, 이런 시련을 활용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격의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격의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7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 이 시련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을 통과한 금이 아름답게 재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가치 있게 빚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후반절에서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발견되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련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렵고 힘든 시험을 잘 견디고 순수한 믿음을 잘 이겨낸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기에 여러분들 행복하십니다. 이 세상에 너무 악하여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행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시험을 활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엄청나게 뜨거운 불을 통과한 이 금처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격으로 새롭게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의심하고 사람들이 비판한다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는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바보하고 손가락질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당장 아니라고 싸우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과 벽을 쌓고 사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낮은 위치의 사람들한테 화를 내면서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시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불평하면서 그것을 떠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맞이하게 되는 이런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시옵소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에 인내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풀이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또 공동체에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참을 때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돕겨주시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나를 의심하는 그곳에서 의심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울함을 갖게 된 어두운 자리이고, 그것이 억울한 어둠의 모임이지만, 그런 자리와 그런 모임에서 빛이 없다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능력을 참고 인내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 속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참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합니다. 밝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합니다. 그리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저의 시간을 나누는 주입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의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시는 연단의 상황임을 믿습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라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도록 우리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이지만, 고통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참고 인내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주변을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